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가지는가, 어떻게 출발하는가. 바로 온전한 사람은 세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본능적인 믿음이고, 두 번째는 이성적인 믿음이고, 세 번째는 영적인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영적인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람에 따라 이성적인 믿음을 각 사람의 건강에 따라서, 또 지식과 경험의 분량에 따라서 그 분량에 다르지만은 이 두 가지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능적인 믿음이 없고 그리고 이성적인 믿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공동묘지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말하자면은 이 식물인간으로 놓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물인간은 오감각이 마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뇌의 기능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인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이성적인 믿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진다 해서 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아니, 이 세상보다 더 생생하고 영원한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이 환경 속에서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사는 사람과 힘겹게 사는 사람이 있듯이 영의 세계는 더 그 격차가 큽니다. 그리고 이 삶은 끝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현실의 삶보다 내에서 삶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이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루이 연락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간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라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번에는 신분이 어떤 분이냐? 배운 것이 없고 본능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이 아주 열악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분은 어떻게 사느냐? 그는 부잣집 대문 바깥에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거기서 내버리는 음식,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었단 말은 내버리는 음식을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믿음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능력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호화롭게 잘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비참하게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의 문제입니다. 왜? 이 자리에서 한 사람도 세상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부자만 죽습니까? 가난한 백만 죽습니까? 거지만 죽습니까? 나이 젊은 사람만 삽니까? 노인만 죽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깐난 애기도 죽습니다. 누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이 거지가 죽었어요. 그 비참한 삶이 끝났습니다. 쓰레기에 뒤져먹던 그 신세는 끝났습니다. 육신에 병들어서 그 거지를 개가 핥아주던 그 환경도 지나갔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졌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 있지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거지는 살아생전에 비참했지만은 그 짧은 100년이라는 세상은 지나가고 영원한 삶을 사는 그것에서 그는 천국에 갔어요. 아주 신세가 대통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안 죽을 줄 알았더니 왜? 좋은 음식 먹고 보약 먹고 재밌게 살아서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려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한 달에 몇 번씩 파티하며 삽니까? 좋은 옷을 지어서 삽니까?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들 죽습니다. 여러분 때를 이을 음식 살 값이 없는 가난합니까? 육신에 병들어 너무 힘이 듭니까? 예, 힘듭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고통은 다 멈춰집니다. 근데요, 이 부자는 죽었어요. 똑같이 누구같이 대문간에서 걸식하는 나사로 거지같이 똑같이 죽었어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단 다르다면 나사로는 친척이 없고 도와준 사람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장사 지냈단 말이 없어요. 시체를 갖다 산에 던졌든지 물에다 던져버렸든지 했겠죠. 하지만 썩는 건 매일반이에요. 근데 영혼을 천사가 이렇게 안아다가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졌어요. 나사로는 그렇게 갔는데 부자는 죽어서 돈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장사됐다 그래서 거창한 장사를 지냈겠죠. 그런데 어디 갔습니까? 그 영혼이 시체는 똑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 썩었지만은 안에 나사로는 길거리에서 썩은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은 영혼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받들었어요. 마귀가 그 종을 데려다가 그 부자를 끌어다가 음부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목이 마른지.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 끝에, 손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을 조금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을 좀 서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나이다. 이제 현실 삶에서는 이 부자가 더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짧은 세상은 지나가고 영원한 내세 가서는 이 그지 나사라가 더 좋은 삶을 살게 됐고, 이 부자는 고통을 받되 제한 없는, 시간 제한 없는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말씀 들어도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실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25절에 그 부자의 애통하고 궁일이 여기다는 말에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음부에 가서도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딱 떠나면 기회가 없어.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 기회를 귀하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 귀한 시간을 바로 써야 돼.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줬어. 왜 가난한 나사로를 네 문지방 앞에 둔지 알아? 내가 너에게 왜 풍요롭게 많은 걸 준 줄 알아? 너를 시험하려고.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사랑을 무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나 내가 보기 위해서 너를 풍요롭게 했겠고, 가난한 자는 네 앞에 뒀는데 너는 그 기회를 놓쳤어. 너는 날마다 파티라고 잔치를 벌리고 좋은 옷을 입고 배부리 먹으면서도 옷 떨어진 옷 입고 잠잘 곳이 없는 나사로 병든 자를 돌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 떨어져 고난받는 게 당연하잖아. 기회는 없어. 이제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살아야 돼.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서 나가서 자동차 사고로 죽을지도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살아야 돼요. 바로.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주님이 받으시지. 건성으로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뿐 아니라 시간만 제한받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늦었어요. 장소도 이제 옮기지 못해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는요 절대로 장소를 못 바꿔요.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한 지옥이고 천국 가면 영원한 천국이요. 이 땅에는 거지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거지가 될 수 있어도 집을 옮겨가며 살 수가 있어요. 부자 동네 갔다가 가난 동네 가서 가난 동네 부자 동네. 거기는 그런 법이 없어. 한 번 가면 끝이에요. 본능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이 분량에 따라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 수도 있고 고되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듯이 사후의 영의 세계에서도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지만 영적인 믿음이 없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마귀가 시달림과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이고 진리예요. 여러분과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 세상에서는 목숨이 끊어지면 모든 고통도 함께 끝이 나지만 이 영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또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믿음을 성장시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본능적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성적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국민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 다음에는 박사학위, 그 다음엔 특별한 기술. 운동선수는 그냥 발로 차고 그냥 주먹으로 두들기고 그냥 공을 때리고 하루에 7시간, 10시간 하면서 노력해서 그래가지고 하면서 그 잠깐 100년밖에 못 사는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금보다 귀하고 세상 학문보다 귀하고 세상의 권력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영적인 믿음의 출발에 이어서 오늘은 영적인 믿음의 성장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능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이 성장하듯이 영적인 믿음도 성장해야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영적인 믿음으로 얻은 영생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고 했죠. 뭐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본능적인 믿음은 몸이 자라고 성장하고, 이성적인 믿음은 지식과 경험이 더해질 때 성장합니다. 여러분, 육이 자꾸 먹어야 되겠죠. 그래 몸이 자라죠. 그럼 몸에 힘이 생겨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약해가지고 병원에 넣어서 텔질되면서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성적인 믿음은 내가 지성을 자꾸 닦아야 되고 배우고 자꾸 패와야 내가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직장 갖고 사업도 경험이 있어야 내가 잘한다는 자신감이 생겨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 영적인 믿음의 성장도 같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영적 믿음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벌써 가졌습니다. 그걸 자라게 하려면 그냥 있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탄생합니다. 출생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믿음이 커져 점점. 그래서 일주일에 설교 한번 듣는 사람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드리는 사람과 달라져요. 차이가 생겨요. 또 비록 사정이 있어서 집이 멀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와도 그 테이프를 갖다가 맨날 찾아 놓고 듣고 다니는 사람과 안 듣고 다니는 사람과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음으로써 출생하는 거죠. 두 번째, 출생을 했으면 믿음이 자라야지, 분량이 늘어나야지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서 믿었죠. 이제 이 믿음대로 행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매일같이 자장자 듣고 다녀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같은 연령을 가졌어도 성장한 사람이 있고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똑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덩치가 크고 어떤 사람은 덩치가 적어. 근데 나이는 같아요. 어떤 사람은 덩치는 건데 머리가 가진 게 없어. 여러분, 자꾸 들은 믿음은 커진 것 같지만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야. 성장하지 못한다고요. 확장은 되는데 성숙하지 못했어. 믿음은요,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담아내는 게 아니라 자라야 된다고. 예? 여러분은 자꾸 남이 있고 있는 끌어다가 이 자리 세울 생각을 하고 불신자를 전대서 내가 믿음으로 낳아야 돼. 그래서 난 사람이 또 자라서 또 낳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해가지고 건물 잘 짓고 프로그램 좋아서 사람 끌어다 놓으면 그거 다 쭉정이가 되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듣고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그냥 머릿속에다 믿음만 꽉 담아놔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그 믿음은 살아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서 10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물어봤어. 예, 나 믿음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 믿음 있어요. 그래?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내가 행함이 없어. 무슨 행함? 믿음에 대한 행함. 믿었으면 믿음대로 행해야지 도덕성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믿음에 대한 행위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너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듣고 길에 가면서 말씀을 보고 자기 전에 말씀을 보고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거기다 CD를 꽂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이익을 못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했어. 만일 형제나 자매가 이제 예화를 들어서 현실 속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아들으라고. 이건 산턱존다도 다 알아들어 이 말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잃어갈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리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냐? 없지. 그렇지. 자, 어떤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어요. 옷도 헐벗어 다 떨어져서 지금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런데 잠잘 것도 없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 가래. 어떻게 잘 가? 배불러래. 어떻게 배불러? 덥게 가래. 뭐가 덥게 가? 어떻게 가? 먹을 줘야 배부르지. 옷을 줘야 덥지. 갈 곳이 있어야 잘 가지. 그건 여기는 분이 한 사람도 이해 안 해도 돼. 그냥 듣는 대로야.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해. 그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자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그 말 자체가 아무 유익을 못 줘요. 현실이 그렇고 사실이 그래. 이와 같이, 그래서 이 예화를 들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생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 것이 자랍니까? 안 자라지요. 여러분, 죽은 막대기 땅에다 아무리 꽂아놓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줘야 절대로 자라지 않아. 조그만 가지라도 산 것을 땅에다 꽂고 물 주고 거름을 자라게 돼 있어요. 밥을 먹어야 살지. 식물도 밥을 먹어야 사는데 여러분과 내가 만물의 영장이 밥을 안 먹고 살 것 같아요? 밥을 시큰 먹었는데 이제는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먹었으면 행동을 해야지.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으니까 죽은 나무가 못 자라지 죽은 것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 자체가 죽었다 했죠. 혹이 가라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해서 어떻게 믿음을 보여요? 믿음은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까불내서 믿음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근데 보이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역사 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역사가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담배 먹고 있는데 담배 끊게 되고, 노름 먹고 있는데 노름이 끊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타났잖아요. 드러났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일 줄 아느냐? 잘하는데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래서 귀신도 믿어요. 하나님을. 믿음이 있어 그것들도. 그리고 떨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행하지를 않아.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귀신 믿음이랑 똑같은 거라고. 이거 그렇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괜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해. 헛것이라는 거야. 그 믿음 아무 쓸모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은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해야 되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려면은 그대로 행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시험은 이겨야 영적인 믿음이 튼튼해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크게 자랐어도 이게 강해야지, 약하면 이게 태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게 되면 이게 뿌리가 뽑히고, 그 다음에는 기후에 한기를 맞거나 너무 더워지면 말라 죽고 얼어 죽어요. 강해야 돼. 믿음은 강해야 돼요. 분량만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탄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의 시험을 이겨야 돼. 시험.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요, 이 교회 지금 39년, 이제 40년 되는데 시험 받으며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다 시험 받으면 그냥 찡찡찡찡찡찡 되지. 불평하지. 근데 몇 사람은 봤어. 내가 시험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사람. 왜 기뻐해야 됩니까? 이는 그 다음에 나오죠. 그 기뻐할 이유가 나와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내를 알아요? 모든 게 잘 되는데 무슨 참을 것도 없잖아. 인내. 어려운데 인내하는 게 뭡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걸 믿으니까 인내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필요 없지.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나는 이제 저주받은 자다, 에이 죽어버리자, 칵 죽어버리면 시험이 없잖아. 이제 그럼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끝장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들어 놓은 일이 기쁘게 어려서 어떻게, 왜?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게 합니다. 이 시험이 있어야 인내를 만들지, 시험이 없으면 인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내를 배우려면 시험이 꼭 있어야 인내를 배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10년, 20년 믿는데 시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인내를 못 배워. 그러다가 시험 탁 만나면 다 쓰러져 버려. 근데 앞으로는 막 이 시험이 더 크고 더 심해. 그래서 지금 시험을 받아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마지막에 극심한 시험을 올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반드시 환경을 바꿔주신다. 못 참아, 못 견뎌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면 얻게 하렵니다. 능치마다면 얻게 하는 게 이런 사람에게. 승리의 비결은 인내야. 인내. 얼만큼 참느냐. 그래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는, 누가? 하나님 볼 때 옳다 인정하는 거야. 그래, 너는 이런 시험을 이겼어. 앞으로 더 큰 시험이 마지막 때 말세 올 텐데 너는 능히 이걸 이기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사람이야. 그래서 그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신 후에, 인정을 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그거를 갖다 지탱해야 돼, 유지해야 돼. 그래야 생명면을 받지. 그거 놓쳐버리면 그 구원은 저절로 믿음 불신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믿음만 유지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구원을 상실하지 않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 상실돼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지. 그러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6절 9절 보면 잘 나와 있죠.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시험을 이기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앞으로 지금 이런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더 큰 시험이 와요, 우리한테. 전 세계적으로 와요. 너희가 말세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럼 말세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게 구원이지만은 구원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 이 폐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2장에.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는 뜻이야, 그게. 그 구원받았잖아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말세 나타내고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한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킬 사람이 거의 다 없어. 왜?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기가 거의 불가능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가 올 때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을 받아서 강하게 해야 그때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아니하셨다. 그 근심에 힘들어요. 근심하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앞으로 독군 시험은 이게 시험이 없는데 지금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을 이겨서 내 믿음을 강하게 훈련받잖아요. 그렇죠?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게,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예? 여러분 금이 그냥 금이 돼요? 광산에서 금을 캐가지고 그게 쓸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방망이를 두들겨 깨트려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다가 불 속에 집어서 그냥 그 온도 높은 데다가 그냥 녹여버리니 그 뜨거움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걸 참고 견딜 때 금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기는 부잣집의 반지, 목걸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금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다 이 믿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연히 시험을 이겨야지. 당연히 시험을 오게 돼 있어요. 왜 시험을 피하려고 그래 자꾸? 왜 시험을 싫어해요? 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의 시험이란 뭡니까? 도대체 뭐가 시험이에요? 두 가지의 믿음의 시험은 고난과 유혹입니다. 유혹엔 빠지 말아야 되고 고난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라면 뭘 말합니까? 핍박받는 거, 고난이죠. 얼마나 힘들어? 고난이죠. 고난은 사람을 통해 와요. 나를 짓밟고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핍박은 사람을 통해 온다고요. 또 뭐가 고난이에요? 질병이 고난이지. 질병이 고난이라면 말이 안 되지. 에? 그건 병균을 통해서 와요.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고난의 시험이 환난이 와요. 환난은 뭡니까? 자연재앙이 오든지 전쟁을 통해 오는 겁니다. 에? 이번에 저기 네팔에 지진이 와가지고 다 무너지고 그 고난, 그거 정말 환난이죠. 에? 저 지금 우리 이라크나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계속 전쟁 때문에 환난이지 않습니까? 이건 나라와 나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으려는 시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핍박이 와도 기뻐하고 질병이 와도 기뻐하고 환난이 와도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이냐 그래 다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통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 이것만 여러분이 바로 알고 가도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유혹은 뭐예요? 유혹이 더 잘 넘어가. 핍박은 그래도 잘 이겨서 넘어가는데 유혹을 못 읽어가면 유혹이 더 힘들어요. 유혹은 뭔지 알아요? 풍요야, 풍요. 유혹은 뭔지 아세요? 명예야, 명예. 우린 풍요롭게 말하고 남보다 잘난 사람 되기 원하잖아요. 또 유혹이 뭡니까? 권세야, 권세. 이 세 가지를 얻고 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풍요로워지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 없어 살잖아. 명예가 있으면 교만해져 자랑하게 돼. 자기 자랑만이. 권세 받으면 사람이 포악해져. 나중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요. 우리는요 노력해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돼. 시험을 이겨야 돼. 유혹을 이겨야 되죠. 자, 그러면 볼까요? 여러분 가졌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시험 받죠? 있으면 안 받을 것 같지? 아니요. 잘 보세요. 신명기 8장 11절 14절 보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상가라. 왜 여호와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풍요로울 때 잊어버려 하나님. 예? 자, 그게 11절이고 잊어버리지 않게 상가라 그랬는데 조심하라 그랬는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거하며 또 우양에 번성하며 내 운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느라. 보세요. 풍요로워진다고 다 축복이 아니에요. 그걸 잘 받아들일 줄 알고 잘 사용할 줄 알아야지. 또 이번엔 신명기 8장 12절 14절 그 다음에 17절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부터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그래요? 다 그렇죠. 부자들은 다 지가 잘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해서 기억하라. 이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가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 그러면 뭐야 다른 신이 이제는 부가 신 됐잖아요. 신 하나님보다 부가 더 좋고 물질이 더 귀해졌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유혹도 시험이에요. 부도 시험이고 유명도 인기 있는 것도 시험이고 권세도 시험입니다. 그래 신명기 6장 10절서 14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뭐든지 잘 되는 거야.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면 집에 뭐 없는 거지 꽉꽉 퍼니처가 다 찼어.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부르고 먹게 하실 때에 어느 때 가난해질 때 아니 부하게 될 때라 그래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래서 네가 가난하고 힘들 때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출생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시험을 이겨야 믿음이 강해져 튼튼해서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요약하면요, 간단한 거예요. 세 가지. 어떻게 믿음이 출생해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 믿음이 자라요? 행할 때. 어떻게 그 자란 믿음이 강해져요? 예, 그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